오늘 저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현재 프랑스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하면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고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프랑스의 국립 도서관이 있는데 이 국립 도서관에는 병인 양육대 약탈에 간 강화도 외교 장각 우리 문화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인 것을 명분으로 해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외교 장각 위계를 가져갔습니다. 병인 양요에 이뤘던 외교 장각 위계를 미트랑 대통령이 고속 철도인 떼제베를 수주하기 위해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돌려준다면 다른 나라에서 수탈한 모든 것들 이집트나 중동에서 가져온 것을 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외교 장각 위계를 2011년 영구 대여 형식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대여 조건이 갱신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력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그런 소유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 그 소유권까지 우리에게 와야 되겠죠.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양궁 남녀 단체전에서 올림픽 4연패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혼성과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양궁에서만 4개입니다. 그리고 사격에서 금메달이 3개입니다. 그리고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에서요. 펜싱, 샤브로 개인전과 단체전에 금메달을 2개를 획득했습니다. 현재요 금메달은 몇 개입니까? 9개로 도쿄 올림픽 전체에서 6개를 땄는데 지금 벌써 올림픽 중간밖에 안 했는데 9개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 5개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벌써 9개를 따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땀과 노력의 현실이 금메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메달이 몰리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격이나 양궁이나 그리고 펜싱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양궁에다가요 그 현대에 가해서 그냥 돈을 많이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에 대한 후원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과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기업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거기서 메달 분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구기 종목인데 축구와 배구와 농구는 하나도 올림픽 가지 못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 옆에 이웃나라는 일본에서는 다 갔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올림픽에 뛰는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배구나 농구 경기도 볼 수가 없어요. 축구 같은 거 보면 한 2시간 보잖아요. 근데 사격 같은 것은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길게 못 보는 겁니다. 남자들 하면 뭡니까? 축구인데 축구, 농구, 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태권도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8월 7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한 8개 정도 금메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10개 이상은 더 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축제의 장에서도 올림픽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올림픽은 저탄소 친환경을 내걸었는데 그래서 숙소에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를 틀어준다. 이런 더운 날씨에요. 거기는 40도가 넘는데. 근데 버스에서조차 환경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또 골판지 침대예요. 나중에 이제 버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뿐 아니라 친환경으로 육류보다는 채식 위주로 선수들의 식단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고기가 부족해서 식당에 늦게 가면은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동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식을 준비해서요. 한식 도시락을 공수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고기도 듬뿍 있으니까 부러워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요. 파리에 있는 생강에서 수영을 하는 그런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비슷한 걸 하나 봐요. 그런데 생강의 수질이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한강에서 이제
그 수영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그 수질이 막 냄새가 나니까 구토를 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개막식장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장할 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그랬어요. 자, 그 영어 이 단어는 뭐냐? 프랑스어로 소개하고 영어로 단어인데 그거는요 북한의 공식적인 나라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딱 들어보는데 거기다 북한의 나라 이름을 딱 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독재국가 북한으로 소개하면서요 또 북한은 제대로 또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소개하는 게시판에 중국 국기를 표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홍보 영상에서 태권도를 유도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올림픽은요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개막식에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그 나라의 생각과 이미지와 문화 예술을 함축한 것인데 그래서 환상적인 개막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꿈과 미래를 환상적인 공연을 통해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개막식 공연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그런 그 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앞에? 이 성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화에요 여장을 한 남자들이 나와갖고요 패러디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여장의 모습을 해가지고요 그 여기 쭉 서가지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왜 보여주는 겁니까?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요 카톨릭까지도 야 이건 신성 모독이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에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권투 선수가 열렸는데 여성의 권투 그 시합입니다. 그런데 남성의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자 부분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의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보통 여성이 XX잖아요. 근데 이제 XY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여자로 판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전했는데 펀치가 얼마나 셌겠습니까? 한 대 맞고 46초 만에 KO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수가 상대 선수가요 무릎을 꿇고요 저는 더 이상 상황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요 너무나도 이슈가 많은 올림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요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에스겔의 환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루번에서는 남유다를 세 차례 공격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인 BC 605년에 시작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구를 끌고 왔어요? 다니엘을 끌고 왔죠. 근데 2차 침공 때 BC 597년에는 유다왕 여호와긴을 끌고 가면서 사회의 상류층과 주요 인사와 성전의 기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2차 때에는요 그래서 1차를 넣고 그냥 2차를 1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 중에서는 쇠멍에를 막 메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간 후에 11년 후에 BC 586년에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다 역사 중에서요 가장 슬픈 역사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거기서 날마다 뭐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런 암울한 시기에도 선지자를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을 각성해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13편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이 에스겔서는 선지서라기보다는 또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어려운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에스겔서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인 겁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에스겔의 부름을 받을 때는요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민수기 4장의 3절에 보면요 제사장은 30에서 50세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첫째 그발 강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유보라데 강물을 인공으로 끌어내서 150km 넘는 그런 관계수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발 강가에 잡힌 포로 중에서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은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에 닥친 최고의 고난을 맞이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요.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온 겁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민족들이 비참한 전쟁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뭐를 메웠습니까? 나무멍에 매기 싫다고 해서 무슨 멍이었어요? 쇠멍에를 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멍에 매고 야 바벨론으로 가라 했더니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쇠멍에를 매고 그런데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모습을 뵐 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회자는 사명 주실 때 그냥 주셨습니까? 고난 중에 주시잖아요.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고난이 없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다 고난받았어요. 이사야도 고난받았고 요나 선지자도 고난받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 중에 뭐를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초다스라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나갔는데요.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부시 아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요 놀라워요. 야,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요 야 기괴하다. 이런 환상이 어디에 있을까? 에스겔의 환상에 나온 내 생물의 환상은요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5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반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야 에스겔이 이거 정말 제정신으로 이거를 본 것이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에서도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네 생물과 그 생물과는 같은 생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일어난 엄청난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전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요 뭘로 표현했어요? 세속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막식을요 환상적으로 꾸미기를 위해서 막 했는데 거기에 나오면 성경에 나오는 말 같은 것도 나와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그렇게 꾸미고 꾸몄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환상을 뛰어넘는 계시가 있었어요. 환상이 있었으니 그 계시가 뭡니까? 에스겔의 환상이었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의 환상을요, 아마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요, 그 실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을 실현할 정도의 어떤 그런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계시를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환상을요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은 장차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날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 가운데 단재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요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대가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속에 생물이 몇이에요? 네 생물이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고 내 얼굴에 4개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럼 날개가 달렸으니 우리는 보통 뭐로 생각해요? 천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기괴합니다. 그 얼굴에는 네 면의 얼굴이 있는데 앞에는 뭡니까?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에는 누굽니까? 소의 얼굴이고 뒤쪽에는 뭐예요? 독수리의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날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하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날개는 몸을 가렸습니다. 천사는 보통 날개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날개가 4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였다고 했어요? 6개였습니다. 이사야 6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본 것은 분명 천사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2 날개는 눈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날개 다닌 이 생물은 어떻게 했어요? 날개가 달렸는데 2 날개는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은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2절에 14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다. 그 네 생물은요 영이 가는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과 같이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불은 광채 같고 번개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바퀴가 달렸다는 거예요. 바퀴가 달렸어요. 바퀴가 또 달렸는데 큰 바퀴 안에는 또 무슨 바퀴가 있어요? 또 그 안에 또 바퀴가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바퀴가 하면 어떻게 이 생물도 영을 따라서 가고 멈추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천사만 보아도 무섭고 두려운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난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호흡이 끊기고 원수마귀가 나타나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에 가깝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어디를 통과해요? 천국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갈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꼭 필요할 거예요. 여권 있으시죠? 여권 없으시면요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 5만 원이 만들 때 구청에 가면 사진 하나 찍을까요? 그런데요 유럽에서 중국 사람에 대한 여권은 철저히 검사해요. 막 보면 당신 뭐 차이나요? 그러면 이제 막 한참 보고 막 얼굴 대조하고 막 그러자. 왜 자꾸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여권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비자 없이도 여행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이요 세계적으로요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권을 분실하면 안 돼요. 외국 나가면 여권 인기 있습니다. 위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면 한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프랑스도 어디를 질투해요? 대한민국을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체코의 원전을요 24조 원어치를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주했어요. 그리고 무기도 어때요? 군사 무기도 프랑스나 독일에 비교하면 값은 반값인데 성능은 그거보다 더 좋아요. 이처럼 세계에 나가도 우리나라 여권이 대우받는 것처럼요 천국에도 하늘 여권이 있어요. 그 여권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와서 그 여권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권을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천국 갈 때 딱 여권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여권.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시민권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시민권. 얼마나 큰 여권입니다. 시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를 높이십니까? 높이시고요.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어느 나라든 다 갈 수 있어요. 중국 여권을 못 가는 곳 다 가요. 비자 없이도 가는 곳도 많아요. 셋째,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물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는 또 다른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는 높고 무서운데 그 바퀴에는 수많은 눈이 달려있대. 바퀴에 뭐가 달려? 수많은 눈이 달려있는데 그 바퀴들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가는 곳마다 그 생물이 함께 가는데 그 바퀴 가운데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레이더라고 생각했어요. 항공모함이나 비행기는 뭐가 있습니까? 레이더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감시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무슨 레이더가 있대요? 에스겔의 환상의 바퀴에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다 보는 거야. 이 세상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래 죄 짓지? 내가 가늠해야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레이더가 다 보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늘 통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만 몰라요. 북한의 김정은은 죄진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가 하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빅데이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빅데이터보다 더 큰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행위책에 다 기록. 그리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도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하늘 고성능 레이더에 포착되어 그 행위대로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요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적용시키려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죄 씻음받고 그분의 말씀대로 나가는 자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기에도 두려웠습니다.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고 풍대의 소리 같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하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물냄새 같아서 그 손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의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그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사람의 형상 같은 그 모습이 뜨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 위에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 그 상의 광채의 모습인데 그 광채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을 에스겔서 1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언어는 표현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본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는 시각 장애인에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말로 설명해 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말로 시각 장애인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해봐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리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함으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누가 듣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듣지 않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말씀만 전합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받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사명은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듣고 아니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제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서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짐은 저기로 어두운 곳으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얗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끌려갈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은 듣고 있든지 아니 듣든지 중요한 거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유다는 BC 580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 만이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0뿔이 나와요. 그 10뿔은 10나라를 뜻하는데 그 10뿔이 세 뿔, 즉 세 왕에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세 뿔이 뽑힌 그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뿔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왜 작은 뿔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오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나오는 상징적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셨습니까? 눈빛 막 나오고 막 창백한 말이 있잖아요. 말랐잖아요. 창백하잖아요. 창백한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둘러서 죽이더라. 그 탄자의 얼굴을 보셨어요? 창백하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통 청황색 말이라고 번역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페어 홀스랑 페어는 뭐냐면요, 창백하다, 헬쑥하다라는 뜻이에요. 청황색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막 갑니다. 그러니 앞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것이 종식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확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세요. 완전히 망했는데요. 망한 에스겔 다시 뭐를 주십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6장 26절에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군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야곱의 자손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겠다는 남은 자들이 나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야곱의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같은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척국 중에서 모아 내게 주어 많은 민족을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 바라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어찌 되었든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할 때인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구체적인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에스겔서 3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말세를 향하고 있어요. 아까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올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이 보시는 환상은 장차 하나님 백성으로 나타날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 벌써 성경에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을 세상에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낙하해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말씀 그 자체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